자, 오늘 연휴가 껴 있어서 오늘 출타한 우리 교인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자, 설교 노트를 펴놓으시고요. 그리고 루키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몇 번씩 찾을 테니까 여러분 1장 딱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 인물 소개나 오늘 세 번째입니다. 룻, 아름다운 인품이 만든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자,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순종하는 삶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자, 순종하는 것 속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인품입니다. 인품, 성품, 인품. 거기 앞에다가 아름다운 인품이라고 제가 표현을 달았습니다. 자, 아름다운 인품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인품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인품의 삶의 모습일까요? 착한 모습,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봉사 잘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생각하시겠죠? 자, 성경에서 아름다운 인품을 가진 사람을 꼽으라면 이 사람을 반드시 첫 번째로 꼽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룻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룻입니다. 룻. 자, 룻을 반드시 꼽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온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룻을 다 칭찬합니다. 자, 그녀의 아름다운 인품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 나중에 어떤 자리까지 갔느냐 하면 그 후손에서 위대한 인물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 그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영광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녀의 인품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인품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가 지금 본문의 배경입니다. 룻기 앞이 사사기죠. 사사기는 어두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던 때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잠깐 뜬 게 아니고 흉년이 꽤 오래 지속된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이,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부인의 이름은 유명한 나오미입니다. 거기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흉년인 땅을 놓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자, 거기서 사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을 양육합니다. 두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자부의 이름이 오르바이고 룻입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을 자부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시어머니하고 두 자부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그치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부 중에 한 사람만 동행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땅의 삶을 기록한 것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룻의 인품이 도대체 어떠느냐, 그녀의 인품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녀의 인품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삶 속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라. 자,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라. 자, 이방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나오미는 기가 막힙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나오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3절 말씀 보면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21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자, 나오미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거가 많습니다.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민수기, 여러분 설교노트에 민수기 36장 7절 말씀,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자, 민수기 이 말씀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떠나지 말고 그 땅에서 살아라. 그 땅에 기근이 들지라도 흉년이 들어도 그 땅에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식구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가정에 임한 이 어려움을 해석하는 관점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이유를 찾지 못하면 해결책을 못 찾습니다. 나오미는 문제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기 땅으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두 자부가 남았습니다. 두 자부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두 자부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이것은 그 며느리들이 이제 자기를 따라가면 과부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나오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따라가면서 과부로 살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시어머니의 배려와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두 자부가 막 울면서 우리도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시어머니가 두 자부에게 나를 따라가도 너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자, 설교노트에 보십시오. 계대결혼이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면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의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결혼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너희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이 과부 신세를 면하겠지만 이미 나는 나이가 너무 많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너희들이 다시 결혼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한사코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표현을 보시면 효심이 지극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분들께서 계시죠.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좋죠. 그런데 시어머니들께서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는 멋진 시어머니입니다. 룻도 멋진 며느리입니다. 두 분이 다가 훌륭해요.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이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하는 말을 보면요, 그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 사랑 이것이 막 줄줄줄 넘칩니다. 그 시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이거 도덕 설교입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룻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지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 표현입니다. 지금 룻이 하는 표현은요, 자신과 하나님 사이는 언약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룻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룻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선언을 합니다.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또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룻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단지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머니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룻이 이 효심 가득한 이 말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뒤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런 멋진 표현이, 시 같은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떼버리고 야, 룻이 참 효심이 가득해, 이렇게 하면 해석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인데 이미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성품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성품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성품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속에 내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이 은혜를 좀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자, 이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혼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떤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어렵고 힘든 자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인품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룻은 그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지금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인품, 그 은혜를 베푸는 인품은 어디서 왔느냐?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오늘 예배로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아름다운 인품으로 세상에서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품이 삶을 어떻게 빚어나가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라. 자,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오미가 고백했죠.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때에 그들에게 이 양식을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2장 2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내가 지금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오겠습니다. 그것으로 양식을 삼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내 따라 갈지어다. 내 따라 그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만약에 줍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놈 됩니다. 도둑놈. 남의 밭에 가서 거기에 떨어졌다고 아무거나 막 주우면요, 그 도둑놈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가난한 자가 이삭을 주울 때는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양식으로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자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렇게 하라고 주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농사를 짓다 보면 이게 단을 묶습니다. 단을 묶어서는 탈곡을 하러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가지고 가다 보니까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놔둬라. 또 이삭 배다가 떨어진 거 어떤 것은 그냥 놔둬라. 그것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이 와서 주워가서 양식을 삼도록 그들에게 준 것이니 그것은 놔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시대라고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룻이 어느 밭에 가다 곡식을 딱 줍는데 주인이 이놈! 어디서 거기서 이삭을 줍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함부로 줍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단서를 달았지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해석하면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밭에서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룻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녀가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그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입니다. 룻이 들어간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룻과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룻이 가서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하니까 일꾼들이 저희는 모압 여인이고 이름은 룻이라 하고 시어머니는 나오미입니다 하고 아마도 이제 그 동네니까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그래, 마음껏 주사라, 마음껏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족히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떨어진 거 조금 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네가 알아서 갖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 마음대로 마셔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우물이 저 멀리 있는데 일꾼들이 일을 할 때에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거기에 놓고 일꾼들이 물을 마시면서 일을 했는데 룻에게 너도 이 물을 마시고 이삭을 주어라. 이건 뭐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냥 이삭을 조금 갖고 가라고 해도 감지덕지할 텐데 풍족히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리고 목마르면 여기 물도 마음껏 마셔라. 그러니까 룻이요, 너무 감동을 해서 아니 이방 여인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2장 11절 12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11절의 이야기는 보아스가 이미 룻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꾼에게 이 여인이 누구냐 물었을 때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물은 것인데, 사실은 보아스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라 알고 있습니까? 그녀가
그녀가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잘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1절을만 보면 그냥 참 너는 참 착하구나 한데 12절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의 아름다운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축복까지 합니다.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 보아스의 눈에 룻이라는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받을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내가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은혜를 베풀면요, 동질감을 느낀답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를 베풀 때는 깊은 동질감을 느끼고 금방 알아본답니다. 보아스는 사람이 평소에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룻을 딱 보니까 룻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질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그녀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이 모습. 자, 지금 보아스는요, 그냥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냥 밭에 떡 들어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녀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14절, 2장 14절 보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지금 룻은요, 그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복을 경험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좋으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11년을 살면서요, 제가 유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97년도에 떠날 때 저희 살던 전세, 요즘 전세가 비싸지, 그때는 전세가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 그 반을 갖고 왔는데요, 그거 가니까 6개월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IMF가 떡 터져버렸어요. 기가 막힙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유학 자금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도 떼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냥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는 부격적으로 섬겼죠. 달라스 성황교회. 저는 달라스 성황교회 하면요, 은혜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달라스 성황교회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목회도 했지만요, 저도 일을 하고 제 아내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힘드시죠? 학비하십시오. 그때 가족이 다 갔습니다. 우리 애가 어렸죠. 아이 분유값 하십시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걸로 살았습니다. 그걸로 살았어요.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제 아내가 일한다고 해서 그걸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 되면서 교회가 학비를 대줬죠. 사실 제가 미국 생활 11년 생활을요, 보통 미국 생활 11년 하면 거의 빚집니다. 미국도 이 생활비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빚집니다. 근데 저희는 빚을 안 지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제가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금도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저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어두침침하고요, 다들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고 다들 이기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서요, 은혜를 막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요, 정말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돕고 섬기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시고 5천 명으로 정장정만 5천 명 배불려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시죠? 앞이 막막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두고 힘차게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풍족함, 풍성함 맛볼 수 있습니다. 자, 루시 이 은혜를 맛보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자,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루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양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 자부가 아직은 젊은데 이 자부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 안식이라는 것은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참 너가 아직은 젊은데 이렇게 과부로 사는 것이 참 내가 마음이 안 되었다. 정말 참 시어머니 참 좋죠, 그죠? 정말 그 자부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너에게 안식을 좀 내가 하면서 복되게 해주고 싶다 하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실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루스에게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루시 알겠습니다. 시어머니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뭘 하라고 하느냐? 지금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남편 가문으로 누구를 찍어놓고 있습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습니다. 보아스를 찍어놓고 있습니다. 왜 찍어놓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보아스가 루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참 저 보아스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미는 루스의 남편감으로 보아스를 점을 딱 찍어놓고 그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3절, 여러분 3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지금 타작마당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신부로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로 단장을 하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 말은 보아스가 일을 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보이지 말고 기다려라. 그 다음에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자, 이 4절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잘못하면요 이게 남자 유혹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이 시어머니는요 너 가서 그 남자를 유혹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보아스가 이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 때에 너도 같이 옆에서 잠자리에 들어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룻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신호입니까? 결혼 신호죠. 의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룻도 성숙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보아스가 반응을 잘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시어머니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이미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말할 때에 룻이 어머니의 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옆에서 딱 누워 있으면요, 이건 잘못하면 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관계가 확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성숙한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성숙한 여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여인입니다. 평소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만 하지 마시고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보셔야 되고,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쌍방간에 다 잘해야 됩니다. 지금 룻은 시어머니를 신뢰함으로 시어머니가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 누웠는데 보아스가 이게 누워서 자다 보니까 뭐가 걸거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3장 9절 보십시오. 룻이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지금 룻이 하는 표현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업 물은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5절 보시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이제 분배받은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제가 그 땅을 사서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기업 물은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룻은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당신은 고엘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표현은 너는 지금 젊은데 젊은 남자를 찾지 아니하는구나, 칭찬하는 것입니다. 너 젊은데 젊은 남자를 찾아야지 왜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을 찾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이라는 것은 너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곳까지 온 것, 이게 인애라는 것입니다. 너가 인애롭기 때문에, 자비롭기 때문에 너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곳까지 온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 인애가 더 많구나. 왜요? 젊은 남성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그걸 찾지 않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자기의 정욕을,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한 행동을 보니까 너는 진짜 인애가 많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아스 이야기를 들어보죠. 보아스가 얼마나 성숙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룻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그것이 나쁘지 않다, 아니 좋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두 사람의 만남이 무슨 만남이냐면 은혜의 만남입니다. 자, 룻도 은혜의 사람이죠. 보아스도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은혜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까요?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4장 넘어갑니다. 4장 14절
자,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 자녀를 아는 할머니, 그죠? 나오미를 보면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이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자,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고 그 밑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내 정욕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걸 따라야 되느냐?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욕심 잠깐 내려놓고요, 내 유익 잠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주시는 복과 은혜가 보통 많지가 않습니다. 룻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시고, 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느냐? 다윗이, 뒤에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여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없었죠. 그러나 뒤가 너무너무 위대해졌습니다. 자,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도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욕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저 옛날에 쓰여진 저 책을 기준으로 산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뒤를 보십시오. 나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삶을 바꾸시는가, 뒤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풍성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맛본 자는 압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다. 저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인품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품을 빚어갈 때에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예배하신 분들은요,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뒤가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